바로 이 생명 얻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부요가 있고 건강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걱정 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서 이 세상 왕, 이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이 바로 뭐예요? 사단이죠. 이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현실은 걱정거리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28절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또 세상 속에서 그냥 헤매고 살았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새 생명을 얻어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은 제하여 버리는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걱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너희가 먼저 이룰 건 뭐해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앞서가죠. 또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의 삶이 또 앞서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4장이라든지 이렇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났어요? 막 태풍이 불었죠. 막 풍랑이 불었어요. 막 풍랑이 부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막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 제자들이 보고 놀래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내가 바로 너희의 선생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들이 이제 배로 어때요? 모셔드리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풍랑과 바람과 그 파도가 어떻게 됐대요?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 세상은 무엇과 같다? 이 파도와 같고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이 세상은 뭐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 세상은 악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어야 될 곳이 이 세상이죠.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또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한 곳,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뭐 하겠어요? 가져다 주는 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고 현실의, 현장의 삶의 그 절실함을 느끼게 만들면서 두렵게 만들고,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섭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딱 이렇게 제자들이 딱 모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세상의 그 풍랑 같은 그 처절한 그 파도가 어떻게 됐다? 잠잠하게 되었다. 잠잠하게 되니까 뭐가 없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무사히 배가 갈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냥 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 그다음에 그 신앙은 신앙의 삶 자체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신앙은 뭐다? 두려움이 없다. 염려가 없다. 걱정할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속지 말아야 돼요. 미혹의 영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걱정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어둠의 세상, 이 악에 처한 곳에는 당연히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하고 내가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럼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도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너의 삶은 이제 뭔만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는 거다. 복된 복음의 편지의 일을 감당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의 만족 가운데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기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늘 백성의 기도. 그걸 딱 나눠놨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의 기도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기도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이 너희에게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필요한 건데, 너희들이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근데 너희는 그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더하여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서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현실 앞에 닥친 유대인들, 이스라엘 뭐 했어요? 왕부터 거기에 모든 장군들이 그 골리앗 앞에, 블레셋 군대의 그 강한 군대 앞에, 그것도 또 눈에 보이는 골리앗, 그 막 어마어마한 그 거인 앞에 아무도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다 쫄아가지고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그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죠, 전쟁.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다윗이 장군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장한 군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갔는데. 그런데 그는 그냥 양을 키우던 모습으로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과 뭘로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장군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승리를 이뤘다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신앙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요 골리앗 같은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서, 또 오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그거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자? 다윗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8절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는 그 나오죠. 회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주셨도다. 무슨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회개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 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회개로 이루어지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와 있다? 생명. 그 생명이 누구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동일한 분인이니까 예수님도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생명.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생명이 들어오는 것.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형상, 그 생명이 바로 뭐냐? 정직한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 정직한 영.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정직하신 분, 우리 예수님도 정직하신 분, 나를 돕는 주님도 정직하신 분, 성령도 정직하신 분. 그 정직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 이게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라 그래요?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직한 영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너희들은 이렇게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정직한 영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권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잠언 11장 11절. 이 말씀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삶이 우리의 입술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삶의 그 표현, 그 모습, 그게 바로 잠언 11장 11절. 무슨 권세일까? 11절 한번 봅시다. 11장 11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의 축원, 복을 빌어주는 이 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영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원하는, 복을 빌어주는 바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원은 뭐다? 나라도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축원할 때마다 그 축원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진흥이 뭐예요?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진흥이죠. 그래서 우리 축복의 권세를 잘 복되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향한 내 마음에, 내 몸에 나를 축복하는. 그 여러분들 이 건강도 나는 이렇게 건강이 안 돼. 그거 아니야. 건강해. 나는 귀해. 나는 부해. 이렇게 축복을 하는 말, 축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도 축원을 못하는데 못한다면 내가 남한테도 어떻게 축원을 하겠어요? 나라에도 축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이 뭐예요? 우리에게 첫째로 권하는 거 축원이에요. 축원. 그게 뭡니까? 대통령을 나라의 그 높은 사람, 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고 축원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이게 또 사무엘상 12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죄다로 이게 죄예요. 그 얼마나 이 축복권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셨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 내 부인을, 내 자식들, 또 다음에 손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또 창세에 보면 이 축복권을 사용한 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이삭으로, 이삭의 축복권이 야곱으로, 그죠? 그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축복권이 여기 있으니까 할아버지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내 후손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복을 피는 거예요. 복을. 때로는 여러분들이 안수해도 돼요. 우리 손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손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머리 안 쏠라면 안 받으려고 그러지만 손자들은 다 가지고 이게 딱 올리면 좋아하잖아요. 그럴 때 올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재능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손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원하란 말이죠. 아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그 대통령을 위해서 또 축복하고 내가 지지하지 아니하는 또 정당이 또 다수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정당을 위해서 축복하고 정치권이 위해서 축복하고 그게 바로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가 경건한 삶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입술의 권세. 잠언 18장 20절 21절 입술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입의 권세에 달렸나니 너희는 입술의 열매를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 아이고 나는 이제 다 늙어버렸어. 에이 늙긴 뭐 늙어. 모세는 80부터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주여 나는 이제 건강합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나는 이제 청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라고. 나를 향해서 축복. 아멘. 그래서 땅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오죠. 5절에. 뭐예요? 부정. 음행, 그 나오면 다섯 가지로 나오죠. 처음에 뭐예요? 음란, 부정이죠. 부정. 그 다음에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 얘기하죠. 부정. 부정은 더러운 것도 부정이지만 또 뭐가 있어요? 아니다고 하는 것.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더러운 것도 부정이고 말도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노가 많은 것도 부정이란 말이에요. 예스 해야 되는데 노.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뭐라고 써요? 아멘은 뭐라요? 예.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뭐예요? 모든 거 다 너를 위해서 한다. 다 너를 위해서 하니까 너는 그거 그냥 받으면 돼.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정직한 영을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시다. 특별히 본인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할 때 건강도 축복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이제 이 물질의 문제도 축복해서 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나라를 위해서도 축복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 세계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축복하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영향을 받잖아요. 이번에 저기 전쟁 나는 바람에 지금 뭐 경유값, 석유값이 팍 떴다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만이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세계가 평화로워져야지 우리도 잘 사는 거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축원하는 귀한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서는 뭐한대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면 맨 말이에요. 그냥 남의 말하고 비난하고 이게 다 나라를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한 영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었다? 정직하게 지었다. 전도서 7장 29절 정직하게 지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영은 곧 정직이에요. 새 생명은 곧 정직이에요. 그래서 정직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는 걱정도 염려도 아니고 할 게 딱 이게 첫 번째 축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자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쭉 나와요. 구속 얻은 자가 해야 될 것. 찬송.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 이름은. 구해라 줄 거다.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구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받으면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평강이고 의고 희락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해야 될 거라.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받은 자는 제사함을 얻은 자고 제사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영을 회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뭐예요? 찬송이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냥 뭐 상황이 힘들고 그래도 찬송만 하고 있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다 책임져 줄게. 이 얘기예요. 이게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지. 자, 시편 33편.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 어떤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을 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33편 1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4절에 딱 이렇게 1절, 2절, 3절을 얘기해놓고 4절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러면서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문서로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해라? 의인들은 찬송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우리 마음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잘 아시는 몇 편? 요 92편. 자, 92편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정직함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시편 92편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성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자, 92편 12절, 13절, 14절, 15절도 한번 우리 많이 봤던 내용이잖아요. 지금도 이게 묵상하고 계시죠?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15절, 아까도 우리가 시편 33편 4절 뭐였어요? 정직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함이요. 그 정직한 그 말씀이 또 여기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뭐한다?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종려나무처럼 뭐하고? 번성하고 발육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궁정에서는 흥왕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게 이것을 반드시 뭐하겠다? 이루겠다. 바로 정직하신 이것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속으면 안 돼.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에 보면 뭐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4절 5절이잖아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것도 네가 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새 영, 정직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임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이루었으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셨고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뭘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바로 내 안에 이 주님의 생명이 뿌리를 깊게 밟고 세움을 입어서 바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성숙한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아들이 되지만 그 그리스도로 아들이 된 사람의 성숙한 아들로 바뀌는 것은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유업의 복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론으로만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삶에 드러나는, 삶에 적용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뭐예요?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빠진 게 없어요. 삶의 부요의 증인. 또 요즘 건강 아주 중요한데 건강의 증인.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형통함의 증인.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의 증인. 이 모든 것의 증인으로 세워주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속아요. 그게 육이기 때문에. 육은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긴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에 마음을 두면 속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내가 마귀한테 속는다라고 빨리 생각하면 돼. 마귀가 내 속에 나를 좀 유혹하는구나.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에다가 마음 두지 말래. 뭐에다가? 성령에다가 마음을 두래요.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채워준다는 거야. 더하여 넘친다는 거야.
그런데 육의 이 현실, 아까도 블레셋 누구죠? 골리앗을 얘기했고 바다에 부는 파도를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우리를 막 그냥 파도처럼 무섭게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죠. 뭐가? 육체의 삶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현실이. 근데 그것은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빨리 넘어가, 너 그러고 있다고 되냐, 믿는 사람들을 봐라야. 목사 봐라야, 말만 잘하지. 이런단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다 마귀가 쏘는 거고,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 그러니까 말씀만 보면 돼.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냐면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깊게 뿌리를 박으면 이제 세상에서의 살았던 생각이 바뀌고 이 육체의 삶의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되어져요. 그게 걱정 없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여러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에 소원도 넣어주셔요. 내가 소원한다고 소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동해 행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소원도 누가 준다? 주님이 주는 거예요. 시편 21편 2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앞서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정직한 영이 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비밀. 그리고 비밀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 영광 돌리는 소망. 그게 바로 누구? 내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 곧 정직한 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계속 이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 아멘.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주시고 소원도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또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거기에 또 뭐예요? 붙여줘.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2장 9절 우리 잘 알죠?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뭐예요?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영, 정직한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잖아요. 지혜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 분이요 귀로 듣지 못한 복이요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회복하는 것.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면 어떻게 된 일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도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큰 일도 이루시고 작은 일도 이루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 그냥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상하기를 눈에 보지 못한 거니까 귀로 듣지 못한 거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오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나한테 현실 가운데 나타났다.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안에 벌어졌고 마음에 생각지 못한 것이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작지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이건 바로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정직한 영이 바로 일을 하셔서 나의 삶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다.
이거를 자꾸 못하게 하는 게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마귀. 속지 말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그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자, 정직한 영을 회복한 사람은 첫 번째 무슨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축원의 권세가 있어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직한 영을 회복한 사람은 축복의 권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정직한 영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걱정이 아니고 찬송하며 살자. 그 예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예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뭘로 언약을 맺은 또 백성이냐?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제사가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냐? 신령과 진정의 제사. 자, 아까 뭐 봤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욕심,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그런데 우리는 여기 욕심이라고 하니까 이 욕심 자체라는 단어가 조금 거슬릴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에다 마음을 다 쏟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육체에다가 마음을 다 두지 말아라. 그거를 소욕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으로만 행하십시다. 뭐 성령이 그럼 어디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가 나의 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되어짐을 인정하면 이미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령을 뭐하고? 인정하고 성령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렇게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진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이제 저기 말레이시아에 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학교 이제 4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과연 대학교 들어가면 이게 들어갈 돈도 많은데 제대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아무 걱정 없이 대학교를 이제 4학년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학습으로 또 뽑혀가지고 말레이시아에 한 달 동안 교환학습으로 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각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음에 생각, 귀로 듣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수속해가지고 비행기 탔나? 입국장에 들어갔겠네. 예.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신 역사하시는 역사의 삶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 놓쳐. 있는데 그것들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일상적인 걸로만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게 나에게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작든지 크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딱 붙잡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으시면 더 좋잖아요.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복되신 주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과 언약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직한 영을 이제 회복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 축복의 권세를 통해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또 아버지 마음의 염려 걱정은 이제는 나오고 상관이 없이 찬송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다 세워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